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는다고요? 예,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과 찬양이. 예, 세상을 지으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알에서 나온 이 피조물 같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태초에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예배가 이 예배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사실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신만 믿어도 우리의 삶은 180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세상 도대체 걱정할 게 뭐가 있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오후에 숨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숨 세미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예배로 이어지려고 우리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 정신의 건강, 요즘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다 보니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도대체 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제가 이 정신과에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청년이 강박 증상으로 고생을 하면서 10년 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이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더 악화되어 가고, 약은 먹을 수 있는 최대 치료약이 늘어났고, 그런데 이 힘든 이 삶을 계속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더 심해져 가고, 근데 이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아직도 여러 증상들이 남아는 있지만 그 가장 괴롭히던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랑만 하면 나도 이제 이 병이 낫겠구나 라는 이런 확증까지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는가라는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많이 이 노력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또 정신 전문 그 자격증을 갖춘 이 간호사 청년이 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고 또 우리가 이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면 좋을지 함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관련해서 정신 질환들, 우울증, 강박,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을 참 보면 볼수록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표가 있는데요. 지금 20대, 30대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그러니까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등.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우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지금 독거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고령화되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어르신들의 정신장애도 굉장한 사회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더 크게 느꼈던 정말 이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우울증과 자살, 우울증과 이런 정신질환들이 그냥 단지 뇌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방송에서도 너무나도 공연하게 이건 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이건 뇌 문제다라고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겁니다. 제가 이 약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감기 걸렸을 때 내가 할 일은 그냥 쉬는 거, 비타민C 먹는 거밖에 없어요. 감기약 먹으면 되는 거죠. 이 우울증이 감기와 같은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왜 이 말이 시작됐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우울증이 너무 막 부끄러워서 숨기고 우리는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비밀로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부끄러울 일 하냐. 누구나 걸릴 수 있어.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 돼.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어오기 위해서 감기와 같다. 이렇게 가볍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울증은 감기와 같이 약 먹는다고 낫는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을 먹어도 20년 동안 이 치유되지 않아서 약의 수만 늘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감기와 같은 이런 증상이 나면 약 먹으면 나아야죠. 사실 이 우울증이 우리의 이런 정신질환이나 이런 공황장애가 뇌의 질환이기 이전에 이것들이 마음의 질병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한번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이제 우리 갱년기 때 주로 갱년기를 유발하는 이런 때 호르몬으로 보면 어떤 호르몬이 있냐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막 이런 호르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호르몬들은 뭐 딱 이때 딱 나온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에 따라서 때가 되면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또 이런 이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들 이런 거는 외부의 별도의 반응 없이 그냥 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인간에 지으신 놀라운 창조의 섭리 속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때 우울증 오는 거는요, 약 먹으면 낫는데요. 그건 약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울증이나 강박이나 이런 증상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주요 호르몬들 보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코르티솔, 글루탐산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호르몬들은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특히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장에서 세로토닌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파민 잘 아시죠? 막 시비가 붙거나 흥분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우리가 막 자극적인 영상을 보거나 이러면 도파민이 확 분출이 됩니다. 이 우리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코르티솔 이런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돕는다거나 혈액을 빨리 늘려준다거나 혈압을 안정시켜준다거나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 우리의 질병에 발생되는 이 모든 호르몬들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외부 자극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발생되어야 되는 그 호르몬이 왜 평상시에 발생이 되느냐? 왜 이게 오작동을 하느냐? 바로 이 생각이라는 외부 자극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그 뇌를 그 상황 속에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아니하지만 뇌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착각할 만큼 우리가 그 생각을 쏟아붓기 때문에 뇌는 끊임없이 그렇게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이 계속 흘러나오느냐? 부정적인 생각. 야, 이러면 위험한데? 지금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 아무런 위기가 없는데 난 계속 불안하고 계속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계속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이 증상들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쭉 보면요, 다 어떤 상처가 강한 상처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어릴 때 학대나 어떤 이런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큰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만나서 내 삶이 무너진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경험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참 어려운 시대를 이기며 살아오신 그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참 단단해요. 우리가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래가지고 마음 굳게 먹고 나아가면 못할 것도 없고 또 안 될 것도 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이 자라나는 이 청년들 특히 이 세대들은 마음이 참 연약해요. 이것이 청년들의 문제인가? 이것을 청년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가정 환경이 그 모든 요소들이 그렇게 마음에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좋게 하고 싶은 거 하는 대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니 그런 약한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이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1062번이 등장을 해요. 1062번.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대요.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누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사탄이 생각을 심었다 그래요. 사탄이 생각을 마음에 심어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결국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막 이러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쩌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가 이런 마음들 결국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략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나의 신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정말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정생각이란 생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잠자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끊어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벅차고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꾸 방해하는 다른 생각들, 다른 사고들을 붙들고 그것들과 씨름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왜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왜 이렇게 쫄아서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니의 요술램프로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 이 현상과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삶 속에 나오는 이런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한 문제 다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요게 무너지고, 요게 안 되면 요게 무너지고, 요게 안 되면 요게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잘 짜고 계획도 잘 짜고 뭐 똑똑하게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자꾸 처리하다 보면 이 현상들,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 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침몰하는 배가 있어요. 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물이 들어와요. 물이 막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으니 물을 열심히 퍼냅니다. 퍼내요. 또 퍼내요. 근데 물이 계속 들어와요. 우리 인생은 결국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이것을 틀어막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울증이 있어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생각이 들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이 상황에 있지? 나의 현상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 우리가 이 형상들을 아무리 건드려 봐야 본질적인 이 마음의 구멍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과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 구멍이 막히지 않으니 우리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엇이 본질적인지,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쥐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은 이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아주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는 내가 이번 주 어떤 주식을 사야지,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를 가야 되는지 저 회사를 가야 되는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삶의 기준, 우리 가치관의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이 본질적인 이 문제를 막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에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니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드신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으신 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근데 간격이 생겼어요. 관계가 깨져버렸어.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와서 우리를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흔듦으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방법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지키고 따르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며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율법으로 우리를 족쇄처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함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숨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마음 아픈 청년들 살리고 구하기 원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살립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지 않으시면 그 영혼들 구원할 수가 없는 사역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나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우리 한번 지금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어둠에서 승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모습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제는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내가 잘 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아버지 그곳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도와여 주시고 지혜 도와여 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주신 사역 감당하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아버지 우리가 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구하기 원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곳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성도들의 이 믿음의 길이 더욱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형편과 환경에 주눅들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큼 나아가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